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아직 좀 더 좀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또 요새 책 읽는 그 재미도 좀 다시 좀 붙이고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앞에 서려고 그랬는데,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2020년 성탄절, 그리스도인이랄지, 그리스도교에 또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무겁고,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어떤 그 한국 교회가 돼버려가지고, 우리 모두가 상당히 좀 무거운 날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라는 것 자체가 좀 쇠퇴하고 있고, 한국의 이제 기독교도 원래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이나 이런 것을 기뻐하던 그런 어떤 순진하고 순수한 시절, 이것들이 다 경과해서 그런지 크리스마스를 맞는 그 기쁨이 예전만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금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특히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동영상을 올릴 때만 해도 그래도 한국의 상황이 참 양호했는데,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전히 뭐 양호하지만 그래서 상당히 환자들도 많이 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그 감염에 온상이 돼가지고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이러죠. 그래서 이렇게 저 스스로도 좀 이렇게 다운돼 있고, 아마 제 이 동영상을 구독하시던 여러분들도 이 연말에 좀 무거운 마음이 아닐까 싶어서, 특별히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렇게 성탄절에 관한 하나의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성찰사 이렇게 해서 전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전할 그 주제는요, 2020년 성탄절에 보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2020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횡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그 어려움에 처하고, 뭐 자영업하고 이런 분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죠. 이 고난 속에서도 뭐 더 부자가 된 그런 분들도 많고, 미국 같은 데 그런 많다는 보도도 봤습니다만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2020년 성탄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건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라는 이런 그 성경 구절, 누가복음에 있죠. 이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라 누가 구유의 아기 예수를 누였을까? 좀 엉뚱한 것 같죠? 네, 곧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설화이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하고 다르게, 마태복음은 이제 그래도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고 막 경배를 하고 그러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정말 여관에 잘 곳이 없어서 구유, 마국간이겠죠. 마국간에 구유에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정말 생각 속에서 구유의 아기 예수를 누인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구유의 아기를 누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런 생각을 하고 감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구유에 누이는 대담한 일을 하였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말씀을 끝까지 다 들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 사람들이 있죠. 다 사실이라고. 바로 다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충돌하죠. 마태복음 1, 2장에 보이는 이 동방박사가 나오는 헤롯 왕이 나오고 황금 유양 모략이 나오고,
애굽으로 피난 가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사를 가는, 그 원래는 베들레헴에 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돼 있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 오는데 이집트에는 예수 피난교회라는 게 지금 있죠. 많은 관광객이 가죠.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 2장에는. 근데 누가복음에는 세례요한의 출생설화를 얘기하면서 예수 탄생설화가 나오는데 베들레헴의 호적으로, 그렇죠? 임신한 마리아가 요셉하고 간다. 그래서 베들레헴 여관에 방이 없어서 구유에서 아기를 탄생해서 구유의 아기를 뉘었다. 마구간에서 낳겠죠. 그런데 거기는 동방박사가 아니라 목자들, 들에 있는 목자들이 있어서 목자들이 먼저 와서 경배를 한 게 아니라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그 목자들이 예수님과 그 부모님께 경배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본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죠. 두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위 그 문자주의, 축자 영감설을 얘기한다면 두 설화가 너무 달라요. 사실 마태복음 1장에는 천사의 수태고지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대충 넘어가서 그러는데 마태복음 1, 2장을 보세요. 거기 구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마구간에서 났다는 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되게 그냥 두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극 같은 것도 얘기하고 어느 한쪽을 택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두 개를 합쳐서 많이 얘기하죠. 동방박사도 오고 목자들도 찾아오고 이렇게 정말 믹스를 시켜서 얘기를 만들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화적으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복음서에 왜 썼을까? 그러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기 1세기, 2세기, 3세기의 신도들은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왜 그것을 두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런 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 것에 관한 그 좀 깊은 의미, 그걸 좀 얘기할 테니까 조금 주목해 주시면 그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수태고지는 없지만 뭡니까? 착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그냥 가만히 숨기고 받아들여 주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아마 메소포타미아나 뭐 인도 같은 데겠죠. 동방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 별이 이상한 별이 반짝이니까 그 천문학자들이죠. 별을 따라 이제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와서 물어봤어요. 여기 그런 아기가 탄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헤롯이나 서기관들이 난리 났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까 나중에 좀 꼭 알려주시오.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베들레헴의 별이 딱 멈추는 집에 찾아가서 구유 얘기 안 나옵니다. 아기를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아주 비싼 선물, 정말 왕에게나 드릴 만한 그 귀한 선물을 주면서 경배하죠. 경배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에는 위대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미지를 지금 형상화하고 있죠. 그죠? 보세요. 어떻게 별들이 반짝여가지고 그 어떤 사람의 탄생을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위대한 영웅이나 왕에 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막 신경을 씁니다. 그렇죠? 헤롯 왕이 막 신경을 써서 찾아서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해요. 결국 이제 나중에는 애굽 피난을 가는 이유가 그거죠. 천사가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하죠. 어쨌든 위대한 유대인의 왕의 어떤 이미지가 나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가네요. 이건 뭘까? 애굽으로 피난은 모세를 지금 약간 보여주고 있죠. 모세처럼 이렇게 애굽으로 갔다가, 그렇죠? 모세가 그렇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결국은 태어난 사람들의 후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왕궁에 자라다가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맡는 출애굽의 영웅이죠. 모세 이야기처럼 지금 만들어가요. 애굽 피난을 갔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저자나 그 신앙 공동체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는 유대인의 왕이야.
구세주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에 제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사 갔다. 이거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원래 그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거기서 태어나고 오히려 이제 애굽 피난 갔다 와서는 그 베들레헴에서 못 살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사 갔다. 이게 성경 구절에 나와요. 근데 왜 그랬냐? 그것은 이제 그때 헤롯 왕의 아들 그 아켈라온가요? 그 아들이 새로 왕이 됐는데 여전히 폭정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살 수 없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사 갔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나사렛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을 성취했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놓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아까 이미 얘기했죠. 세례와 출생소라 얘기해요. 길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아주 역사적인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과정을 아주 잘 쓰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세례요한의 집에 마리아가 가니까 어땠어요? 그 복중에 있는 세례요한이 막 반기는 그 태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 같은 것도 있죠. 그러면서 예수 탄생설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베들레헴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얘기를 이제 조금만 보면요.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죠.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게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런데 그런 사실은 없었어요. 역사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 내에 호적을 하는 얘기 한 적 없어요. 명령 내린 적 없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2절. 근데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된 것은 BC 4년경 예수님이 태어난 게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죽은 BC 4년경에 태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는 AD 6년이에요. 기원 후 6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뒤를 두 가지를 그냥 합쳐놨어요, 지금.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로마 제국 내에서 호적을 고향으로 하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자기들이 얘기한 거예요. 상상하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간. 여기서 보면 이제 누가는 분명히 얘기하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사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의 그 임마누엘 구세주 탄생 예언을 성취하려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미가서나 이런 데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응? 네가 작은 고을일지라도 거기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하나님께로 나온다. 막 이러고 그러죠. 그걸 성취하려고 지금 나사렛에서 지금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그 임신한 출산이 앞둔 여인을 거느리고요. 고대 사회가 그렇게 우리보다 지금보다는 무지막지하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그렇지 야만적이지는 않습니다.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첫 아들을 강보에 싸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구유에 누였다. 구유라는 건 이제 소여물통이나 이제 물통 같은 거는 되게 돌로 만든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나무통으로 생각하는 성극 같은 걸 많이 봐서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돌로 했다고 그래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요. 자, 구유에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그 지역의 목자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맨날 양들 이렇게 따라오니까 뭐 목욕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옷을 갖춰 입겠습니까? 안식일도 잘 못 지켜요. 그래서 아주 천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자,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서 누워가지고 가장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 탄생은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린다는 거예요. 가장 천한 신분의 목자들에게. 어때요? 야,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너무 좋아하죠.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천한 사람들도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어떨까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뭐 여관에 방이 없어도 임신해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뭐 유대인들이 무슨 야만인입니까? 그런 임신한 여인을 그 해산할 곳을 마구간에서 차려주겠어요? 아무리? 그렇게 사악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바로 이거예요. 지금 설화는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창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뭐 아우구스투스가 그런 명령 내린 적도 없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는 한 10년이나 뒤다. 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호적을 하는 명령 내리는 것도 없다. 이거 지금 다 팩트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뭔가 지금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자, 주시니라. 그래서 12절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래서 가서 목자들이 경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보면 그게 나오죠. 뭐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성전에서 정결 예식도 취하고 모든 걸 마치고 나서 갈릴리 본 동네 나사렛으로 가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나갑니다. 어때요 지금? 제가 이제 역사적 예수 한다니까 교수님 역사학자가 지금 그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합니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설명은 좀 잘하는 편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 이제 현대에 사는 인간들은 굉장히 좀 합리성을 추구하죠.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들, 팩트가 아닌 것들은 이제 거짓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무시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아주 얘기를 잘해. 응? 이 얘기를 너무 잘해. 뭐 그러면 약간 좀 허황뛰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 얘기꾼들이 좀 허황뛰죠. 근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제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유 방식이나 이제 그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인들이 그걸 아주 전형적으로 잘 보이는데 바로 미투스와 로고스라고 이제 그리스인들이 이제 그리스어를 얘기하는데 미투스는 신화예요. 신화.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미스 그러죠. 미토스, 신화고 로고스는 이제 이성, 뭐 논리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새 말로 해보면 아주 신화적인 어떤 방식과 어떤 합리적, 이성적인 방식의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고대인들은 이 미투스적인 것이 매우 강해요. 신화적인 것이. 왜 강할까? 뭐 간단하죠.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는 것이 지금처럼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어디서 사건이 터지면 그것을 목격한다는 거 해서 전한다거나 이런 일은 정말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무슨 누가 그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어디서 한 장면 찍어내면 그게 전 세계적으로 금방 퍼지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이렇게 좀 허황된 것 같지만 재미있게 해가지고 뭔가 진실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자체를 그대로 전하는 데는 매우 어려우니까 그 사실 자체를 보지는 못한 사람들이 사실의 의미, 진실 이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얘기를 재밌게 꾸미고 엉뚱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르는 원인과 결과는 신에게 맡겨가지고 그런 신적인 활동
혹은 또 신비한 어떤 힘이나 어떤 영향력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재밌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미토스예요. 신화예요. 그러나 물론 노구스 사실도 있죠. 바로 여기가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탄생설화는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가 탄생했다는 사실이 있는 거죠. 자기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아주 저 시골, 요새로 말하면 우리로 하면 뭐 북한의 어디 뭐 평안북도나 이런 데 갈릴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저기 저 나사렛이라는 것이 평안남도 북쪽 좀 될까요? 그게 조금 변방해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게 이제 서울, 예루살렘이 서울이겠죠? 서울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시골에서 온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지금도 왜 사람들이 자꾸 서울로 옵니까? 공부하는 사람이나 예술가들도. 여기에 오면 그렇죠. 그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도 많고 그걸 즐기고 평가해주고 또 같이 이제 이렇게 그 도전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런 사람도 많은 거 아니에요?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변방에서 올라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런 거나 외치고 그러니까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저 사람 예언자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의 어떤 탄생 스토리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정확한. 오히려 예수님이라는 어떤 역사적 실천이 있었고 그의 행적 속에서 그가 한 행적 속에서 그가 뭔가 남긴 중요한 어떤 그 가치나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의 추종자들,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신학화하죠. 신학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중요한 아주 가르침. 당시 일반 사회나 그 지식인들이나 지배층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가치가 있었죠. 아주 중요한 가치.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케노시스라는 건데요. 케노시스. 저게 이제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비운다는 거예요. 비움. 이 비움, 자기를 낮춤, 겸허함,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이제 빌립보서. 바울이 쓴 편지죠. AD 52년에서 55년 사이. 그냥 50년대 초반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한 그 80년 중반쯤, 한 85년경에 썼다면 이것은 한 30년 전에 쓴 거죠. 이 빌립보서. 바울의 편지입니다. 친필 편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놀랍죠. 그는 본래 하나님이었으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짐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었으나 하나님으로서 그냥 있지 않으시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히려 자기를 비우사 이게 케노시스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사 자기를 낮추사 어때요? 그 멋대기 없는 정치가들 더러 있죠. 예. 절대 이렇게 어린이를 만나고 그래도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렇죠. 예. 그러나 뭔가 좀 뭔가 인간이 된 어떤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어린이 만나면 무릎을 딱 꿇고 어린이 눈에 맞춰주죠. 그게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 비움, 겸허함, 낮춤. 오히려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 또 낮추셔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건 뭐 이제 또 다른 해석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너무나 어떤 뭐랄까요 거룩하고 고귀하고 이런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그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이분은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무 거룩하니까 행동이. 그 감화를 받은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왔을까를 설명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한 비움, 겸허함, 낮춤의 케노시스를 얘기하는 거야.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사실 뭐 하나님의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도 하나님의 아내가 있어서 무슨 아들을 낳는 것도 아니고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현신하는 거, 태어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같은 데 보면은 창세기도 그런 거 나오죠?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 그런 게 있죠. 뭔가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오신 하나님.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현신에. 예를 들면 또 뭐 다른 그 예언서 같은 데도 있지만은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무슨 불전차 같은 걸 타고 오셨다 뭐 그런 것도 있죠.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도 덜어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그걸 이제 현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기를 비우사 인간의 모습을 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취했다는 게 얼마나 자기를 낮춘 행위냐 이런 얘기죠. 당연하겠죠. 창조주가 피조물의 그 어떤 형상을 했다는 건 자기를 낮춤이죠. 그건 맞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혹은 하나님인데 여기 본체시라고 그랬죠. 그렇게 자기를 낮춰서 뭔가 인간하고 이렇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인간을 사랑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신학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바울의 신학이다. 꼭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어요. 이미 그 전에 형성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있었겠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이 사실 더 뒤에 나왔죠. 빌립보서보다. 마가복음은 이제 71년경에 이제 제가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그 요한 형제가, 제자 요한 형제가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에게 좌편과 우편에 앉아주십시오.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뭔가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남을 압박하고 세상 왕들이나 권력자들은 남을 이렇게 핍박하고 억누르지만 우리는 다르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이 섬김을 강조하죠. 이 케노시스죠. 섬김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자기를 낮추고 비움에서 나오죠. 그렇죠. 사실 대통령이랄지 지도자들이 바로 이 케노시스를 해야 되죠. 그런 인물들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케노시스, 비움이라는 건 어디서 올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기를 비울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비우면 좋아요. 자기의 욕심이랄지 이런 거, 욕망, 그렇죠? 막 앞뒤 안 가리는 의지 이런 걸 자꾸 낮추면 되죠. 이게 자기 부정의 과정이에요. 사실 우리 성숙의 과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룩한 비움, 정말 우리가 성스러운 케노시스라고 볼 때는 어떨까요?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낮춤. 그걸 위선이라고 보겠어요? 적당히 하면 위선이겠지만 그게 정말 그의 인품에서 무르 녹아 나오면 어때요? 그게 거룩함이죠. 성스러움. 그게 거룩함이에요. 이 케노시스거든요. 바로 예수님도 이걸 주장한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죠? 약자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자, 그렇죠? 창기, 세리, 그렇죠? 이방인, 뭐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랄지 이런 환자들, 참 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밥 먹고, 격려하고, 그렇죠? 모두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게 이제 여전히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 비움, 케노시스의 신학이 개성되고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떨까요? 잘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제가 뭐 제 말이 꼭 맞다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은
마태의 그 신앙 공동체 자체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집단이에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유대적 전통에 상당히 좀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그들은 위대한 유대인의 왕 예수를 꿈꾸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 앞에서 예언한 유대의 메시아. 그래서 동방박사가 찾아오게 만들고 황금유황 모략도 하게 바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또 원래 에돔 족속이죠. 오리지널 본 유대인은 아니었던 귀화한 그 에돔 족속 출신인 헤롯 대왕이 막 신경 쓰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예수.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위대한 유대인의 왕, 구세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뭐 다른 분들도 다 얘기하겠지만 누가 신앙 공동체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신앙 공동체에서 예수 탄생에 대해서 이런 설화들이 막 생겨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얘기했죠 아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이제 나온 복음서인데요. 마가복음에는 예수 탄생 설화가 없어요. 아직 형성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예루살렘이 이제 불타고 이렇게 한 과정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탄생 설화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상상해내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복음서에 나오는 설화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미 좀 얘기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갖는 의미를 자기들 나름대로 상상해가면서 얘기를 만들어왔던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소설가가 소설 쓰는 거나 이렇게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어때요? 우리 소설가가 막 수고해서 소설을 썼는데 읽고 나서 이건 다 거짓말이야. 이건 다 꿈인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소설이 주는 감동, 소설이 주는 교훈이나 이런 것이 또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막 걸핏하면 얘기하는 소설들이 있죠. 뭐 죄와 벌, 뭐 이런 것들, 수없이 많은 그 작품들, 위대한 작품들.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소설가나 어떤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서 뭐 베토벤의 음악이랄지 이런 예술적 작품 속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가치. 그러니까 뭐 소설가를 위시해서 뭐 시인이나 뭐 이런 예술가들은 일종의 창조자예요. 일종이 아니라 창조자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월이 이상해져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것처럼 돼 있는데 먼 역사를 두고 보면 어떨까요? 그런 예술가들, 작가들, 그분들이 어쩌면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생각거리를 주고 우리를 그렇게 되짚어보는 어떤 걸 주고 또 거기서 더 창의적인 어떤 것을 이루게 하는 어떤 발판이 되어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그렇죠. 음악도 듣고 다른 것에 주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도킨스 제가 책도 여기 어디다 뒀는데 뭐 만들어진 시 쓰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영국의 그 생물학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하죠. 저도 좀 읽어봤는데 그 책은 대단히 훌륭하죠. 근데 어때요? 그분이 이제 재밌는 얘기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 둔일과학 책에 보니까 그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미국인지 카나다인지 어디서 그 뇌를 체크하는데 종교적 심성을 가진 부위가 어떤 건가를 밝히려고 아마 실험을 했던가 본데 그분도 실험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반응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그 종교적 감수성이 좀 낮은 건지 뭐 하여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사람이 오면 다 거짓말이라고 하죠. 보세요. 야, 둘이 전혀 다른 얘기야. 예수 탄생이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둘 다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네. 어쨌든 거짓말은 집어넣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다는 거죠. 아까 옛날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에서의 이야기가 이렇게 신화적인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사실적인 것을 뭐 아주 두루 잘 썼어요.
그 생활하는데 그 사람 불편 없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신화적, 미토스적 사고는 어때요? 사실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나 진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쓴 누가 혹은 누가 신앙 공동체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이 케노시스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낮아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까지 졌어. 우리 죄까지 담당하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손잡고 계시다가 그들을 격려하다가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누가 신앙 공동체는 제가 볼 때 이분들의 놀라운 공로가 뭐냐. 이것을 탄생설화에 이것을 구현했다는 거예요. 정말 누가 신앙 공동체에서 했는지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사람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혹은 그분은 위대한 정말 창작자예요. 위대한 정말 예술가예요. 위대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를 실현했냐면 정말 예수님이 탄생부터가 이렇게 마국간의 누인, 마국간의 구유의 누인,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자의 모습, 가장 자기를 비운 정말 케노시스의 극치를 보인 인물.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았죠. 그의 그 탄생하심을 누구에게 알립니까? 또 가장 비천한 목자들에게 알려가지고 그 목자들 아무 예물도 없어요. 그냥 털털털털 온 거예요. 냄새나는 옷 입고 그냥 와서 구경하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게 사실은 아니지만 그것을 상상해냈다는 거. 놀라운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모든 크리스마스 날 거의 모두 구유에서 탄생한 예수님 성극을 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낮춘 겸허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겸허하셨으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췄으니 어떨까? 우리도 겸손해야겠다. 당연히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겸손해야겠다. 세상에 신이 이렇게 정말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않고 바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겸손하게 오셔서 정말 낮은 자리에 계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시다니 이런 위대한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케노시스의 탄생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바울의 이런 편지보다는 어때요? 누가복음 1, 2장에 예수님의 탄생설화가 주는 어떤 구체적 감동. 그렇죠? 그 케노시스의 겸허함에 낮아짐의 구체적 감동. 이것이 훨씬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늘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렇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없어요. 그가 언제 태어난지 몰라요. 대충 그냥 BC 4년경 이짝저짝에 태어났다 이건 알거든요. 그리고 그의 활동을 보면 뭐 그 틀림없는 분인데 그 날짜 같은 거 몰라요. 그 왜 12월 25일이냐 그러겠죠. 원래는 그 유럽 같은데 옛날부터 동짓날을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계절로 아니 뭐랄까 어떤 명절처럼 세는 거죠. 동짓날 뭐가 돼요? 해가 제일 짧아지는데 그 다음부터 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동짓날 축제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동짓날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해의 시작이죠. 진실한 의미의 새로운 해의 시작을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그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러시아나 이런 그리스 같은데 종교에는 크리스마스가 우리하고 좀 다르죠. 날짜가 다릅니다. 우리보다 일반 서양 그리스도교보다는 좀 뒤지죠. 조금 뒤늦게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몰라요. 근데 바로 아까 얘기했죠. 누가복음, 누가 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어때요?
얼마나 이게 사실 발칙한 상상이에요. 나는 이걸 준비하면서 며칠 고민했는데 참 이 사람들 발칙하고 참 무모하고 용감해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떻게 신의 아들을, 그렇죠? 신을 마구간 구유에 누입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때? 그 동방박사도 나오고 헤롯도 나와서 우왕좌왕하고, 그렇죠? 애굽에 피난도 시키고 제법 제왕의 어떤 위신을 갖춰주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전혀 다른 상상을 했죠. 왜 거짓말을 했냐? 이거 말도 안 되죠, 이제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래서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성경 100번 읽었다, 200번 읽었다는데, 이거 그냥 문자 그대로를 100번 읽으면 뭐예요? 1000번 읽으면 뭐하고. 앞뒤 이런 얘기를 알아야 돼요. 저도 이런 얘기를 뭐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알아가면서 겁나요, 사실. 성경 한 20여 번 읽었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읽었기 때문에 그건 나름의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그렇게 함부로 읽는 거 아니거든요. 예. 앞뒤를 잘 알고. 적어도 뭐 개론서 하나 정도는 좀, 그것도 좀 열린 개론서를 읽어야 돼요. 다음에 한번 성경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서 이 케노시스, 정말 자기를 비우고 겸허하고 낮추는, 이걸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사실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고 하나님이 었으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야죠. 누가복음 공동체에서 온 거예요. 어쩌면 누가라는 사람이 용기를 낸 거예요. 그걸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케노시스가 이미 나오니까 그 신학을 더 그냥 용기를 내서 탄생설에 적용을 한 거죠. 탄생설에 적용한 거죠. 물론 이 앞에 예수의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이 이미 케노시스 신학을 해놨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러지만 어쨌든 일반 민중적 기반을 갖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이렇게 예수의 탄생을 마구간으로 끌고 갔다는 거, 그리고 목자들에게 가지고 갔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적당히 어디서 태어나고 환영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처절하게 정말 비천한 자리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상상해냈다는 거. 그 용기가 가상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래요. 저희들도 좀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신화적인 것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노고수적인 거, 이성적인 거, 합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사회인 것 같지만 여전히 신화적인 건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남을 여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또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100m 밖의 일은 우리 모른다니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그렇죠? 뭐 물리학 책을 좀 꽤 읽어보고, 지금 뭐 뇌과학 책 이런 책 뭐 좀 읽어보고, 뭐 설화도 요새 좀 열심히 읽어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어때요? 빅뱅 이전은 몰라요. 그렇게 훌륭한 물리학자들도 빅뱅이 왜 됐는지 그 이전 모르거든요. 모르는 거 천재예요. 그것만 모릅니까? 아내의 마음은 알고 있어요. 아들의 마음은 알고 있고 딸의 마음은, 동료의 마음은 알겠어요. 교회 가보세요. 목사님의 마음은 알 수 있는지. 그렇죠? 모르는 거 천재예요. 정말 우리가 믿고서 넘어가야 할 것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놀라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것을 누가복음, 누가신앙 공동체가 이것을 창조해냈다는 거, 창작해냈다는 거. 저는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이 2020년 지금 참 답답하죠? 이거 뭐 1년 가까이 지금 계속되는데 정말 답답해요, 저도. 내년도 좀 몇 개월은 계속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희망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과학자들이 수업을 해서 백신도 놓고 지금 그러는데 좋아지겠죠. 정부도 어때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 됐지. 그렇죠? OECD 국가 중에는 뭐 두 번째인가 그렇게 성적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저 그냥 욕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안 돼요. 남 욕 자르는 사람이 케노시스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비움, 겸허함, 낮춤. 자기의 어떤 의미나 가치 이런 것을 낮추고 남의 공로를 높게 보는 거. 그게 사랑이지 뭡니까? 사랑이 별겁니까? 그렇죠? 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남을 나처럼 여기고, 그런 게 사랑이죠. 사랑해야 사회가 따뜻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니까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때요? 사랑이 있어야죠. 그 기초적인 것을 예수님도 주장했던 거예요. 뭐 그냥 신통한 걸 새로 발명한 게 아니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2020년 성탄절, 뭔가 무겁지만 정말 이런 누가복음이 전하는 구유에 누인 아기, 정말 구유의 아기를 누인 누가 신앙 공동체, 누가 신앙 공동체도 굉장히 두려움과 절망에 떨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을 연구한 책들을 보면 그렇죠. 누가복음은 뭔가 성도들이 앞으로 다가올 어떤 고난, 압박, 핍박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처럼 일단 일이 벌어지면 예수처럼 용감하게 십자가를 칠 각오를 하라는 것을 자꾸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정말 의로운 선생님, 적극적인 선생님, 십자가를 적극 지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거든요. 바로 그런 다가오는 고난, 그런 핍박 속에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힘을 얻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어떻겠어요? 그들의 희망이죠. 교수님 그거 진짜 그랬습니까? 그건 그냥 늘 하는 말 아닙니까? 그건 어때요? 희망을 갖는 것이 그 문제일까요? 사람은 늘 희망을 찾고 희망을 가져야죠. 희망 가져보세요. 같은 형제들이라도 어때요? 낭망한 형제와 희망을 갖고 또 열심히 살아간 형제는 그 결실이 다르죠. 그냥 우리가 물질적인 거 이런 것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안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모든 것이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는 거죠. 떡이 중요하죠. 현실적인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닌 거죠. 우리가 두 가지의 존재를 다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2020년 성탄절 뭔가 무겁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케노시스 그리고 예수님의 겸허함, 비움, 낮춤을 이렇게 탄생설화에 적용해가지고 거짓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창작해내는 이런 누가 신앙 공동체에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이 어두운 때, 두려울 때 사실 1세기의 민중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이 사람들이 보면 파라다이스일 거예요. 저놈들이 복에 겨워서 진짜 무슨 깡통을 두드린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적극 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성탄 축하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는 인물로 살아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늘 낮음을 행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주고 가능성을 준 예수님, 그 탄생을 축하합니다. 다 같이 축하합시다. 감사합니다.